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후가 짙어지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를 맞은 나뭇잎들이 벌써 오늘 보니까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뭇잎은 너무나 바쁘게 또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나뭇잎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아름다워질 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심판을 통해 부르시는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은 심판의 징조, 심판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바람이어도 습기가 묻어 있어서 비가 내릴 징조를 보이는 바람이 있고요. 구름을 보아도 계절에 따라 태풍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눈이 오는지 자연은 미리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어디 자연뿐이겠습니까?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병들은 그 병을 얻기까지 갖가지의 신호를 몸에 보낸다고 합니다. 일명 아우성을 친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징조를 몸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징조를 알고 대처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징조를 묵인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징조에는 얼굴을 돌리는 자가 있고 상대방을 향해 아하 좋다 하며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암몬 족속은 아브람의 조카인 룻이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후에 둘째 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배남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때마다 이스라엘 영토 분쟁을 일으켰기에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특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을
이스라엘의 그 신성한 소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는데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를 첩으로 삼았고 나아마는 밀곰을 섬겼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몰렉을 의미합니다. 몰렉은 항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이고 있는 형상인데 이 두 팔에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참혹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몰렉을 섬기며 따르던 그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이 당시 결혼 동맹으로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몰렉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에 그 제단을 설치하면서 이스라엘 분열 역사의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아하 좋다 하면서 흥겨워했던 요인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좋다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소가 더럽혀짐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하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하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좋다고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백성들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아하 좋다고 하는 이들의 악한 중심이야말로 심판을 부르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심판을 받을 만한 암몬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예언해야 한다는 것과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암몬은 아하 좋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를 퍼부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암몬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암몬에게도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은 여전한 방식으로 외치기 위해 얼굴을 돌리는 적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암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에스겔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암몬을 받아내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의 밭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제외한다면 암몬과 이스라엘의 에스겔의 연결고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풀어보면 암몬에게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 그 한 사람이고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외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큰 목회를 꿈꾸었지만 남편은 결혼함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으면서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지옥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간식을 준비를 해놓고 남편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식사하세요, 간식 드세요, 과일 드세요 등등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정말 1%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소리만 둥둥 떠다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면 혈압만 상승하는 효과가 만점을 넘어
천점을 찍어도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긋난 감정이 없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잔소리가 충만해지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할 때 가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권유했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TV를 보면서 소리치며 자녀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말들은 거의 100% 빗나간다고 예상하시면 맞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는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면서도 실상 저는 가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어디를 가면 인물이 좋다는 평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방바닥이나 소파에서 스티커가 되고 보니 그 보기 좋은 얼굴이 더 화를 돋구는 이거 얼굴값 좀 하시지 라며 더 무시가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어도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려서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재활 중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제 미소가 이미 답을 했나요? 남편의 그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저는 늘 회개가 돼요. 항상 정말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 이제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봐도 계속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할지 모르는 암몬 족속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돌리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구원을 위해 기꺼이 얼굴을 돌리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면서 아하 좋다 하는 아카디악한 암몬 족속의 마음과 행동은 심판을 부르는 징조와 맞물려 그런 암몬에게 얼굴을 돌려야 하는 그 한 사람의 등장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돌리고 구원을 맺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얼굴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까? 얼굴을 돌리고 싶지 않은 감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아하 좋다 하거나 아이고 꼬습다 하고 좋아했던 사건은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을 부르는 징조가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전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왜? 너희들이 내 성소에 더럽힘을 당할 때 아하 좋다고 했잖아. 그 동방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고 그 가운데서 짐을 풀고 거기서 쭉 살 거야. 왜? 그뿐일까? 너희들이 열심히 가꾼 나무의 열매와 더불어 모든 소출을 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너희들의 수도였던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옥토와 같이 농사짓기 좋은 땅은 양들이 그곳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면서 뒹굴고 눕는 곳이 될 거야.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아하 좋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명망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5년 뒤에 누부갓네살의 명에 따라 암몬 족속에게 멸망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웠던 수도 랍바는 정말 이 성경 뒤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조롱하며 즐거워했던 결과는 유대 족속이 사로잡히는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 암몬 역시 넘겨주게 되고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목회자 한 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올 때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지체들의 고난을 간증으로 들으며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그랬는데 라는 공감이 들고 또 힘든 고난에서 갖가지의 힘든 적용들을 해내는 것을 들으면 나도 그와 비슷한 적용을 해보리라는 은혜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달라졌겠지요. 왜 이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등감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죄이지만 넘치는 것도 죄라고 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데 이렇게 암몬 족속처럼 외쳐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애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암몬처럼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에스겔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암몬과 같이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는 에스겔의 외침은 구원이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한 수치와 조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굴을 돌리는 그 한 사람으로 심판 후에 회복이 일어나지만 얼굴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니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홍빛 같은 죄가 흰 눈보다 희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을 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심판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해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이지만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 큐티 설교에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 환경은 심판과 같이 남편은 뇌출혈 재활 중이고 아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군 복무 중이고 딸은 우울증 약을 먹으며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 같은 환경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심판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더욱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붙들고 또 씨름할 힘, 그리고 또 더 깊이 기도할 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우울증 약을 먹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딸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스스로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딸 역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의 우울증은 심판 같으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을 오르는 계단인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얼굴을 돌릴 그 한 사람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다면 저희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 얼굴을 돌릴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암몬과 같은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에게 얼굴을 돌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깊은 묵상으로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연약한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라고 심판과 같은 환경을 주셨지만 그때는 말씀을 말씀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복만 바랐었기에 사명이 없는 남편이 차라리 목사 한 수를 받지 않는 것이 아하 좋다. 아하 오히려 다행이다를 속으로 안도하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저였습니다. 사랑은 없고 행복과 성공만 바라던 저에게 목회를 하지 못할 뿐더러 경제활동까지 하지 않는 심판은 하나님의 베풀어 오르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심판처럼 아픈 모습으로 가장의 자리에 있으나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있고 아픈 딸을 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겨운 심판 같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안 된 일이어서 말씀으로 살 수 있으니 아하 좋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심판이어서 아하 좋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위해 얼굴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무섭게 달려드는 코로나의 확산 앞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분주한 의료진들의 손길과 건강과 가정을 품어주시고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했다고 아하 좋다 하면서 방역 지침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잘 갇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